오늘은 오순절 교회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회에서 주장하는 성령 세례에 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순절 교회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회는 성령 세례의 본질적인 핵심에서 너무 어긋났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우리가 성령 세례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입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교회는 감리교회에서 태동하였습니다. 1906년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가에서 부흥운동이 발생하였습니다. 감리교 교회에서 발생한 이 부흥의 여파로 인하여서 오순절 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이것을 주장하고 이 운동을 움직였던 이들은 성령 세례가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로 증표된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였던 부흥과는 다른 전혀 다른 방향의 부흥으로 교회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에서 등장하였던 성령의 부흥은 회개와 영적인 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웨슬레를 통하여 강조되었던 성령 세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달할 수 없었던 완전 성화를 바라보게 하였고 체험케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성결 오순절 운동으로 나아가는 소수파 오순절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의 다수파를 이루는 오순절 교회는 이단으로 여겨졌지만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하고 커짐에 따라서 오순절 교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무엇일까요? 이들은 성화의 교리를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입에 담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화는 그저 명목적인 교리가 되었고 성령 세례는 성화와 관계없는 어떠한 섬김의 은사를 주는 것으로 사역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말하는 교리를 따라서 잠시 이들이 주장하는 성화 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원의 순서를 신앙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적 성화입니다. 칭의와 거듭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의를 신자들에게 전가하신다.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 신앙하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칭의와 거듭남은 명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남을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목적인 것으로 단지 신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신자는 성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감리교 교회, 성결교 교회, 침례교회, 제가 만나본 신자들에게 거듭남의 상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이들은 이 거듭남이나 중생이란 말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죠.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중생에서 시작되고 거듭남의 상태로 그 정체성이 규정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신자들은 거듭남의 상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순절 교회가 더욱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 감리교도 그들의 전통적인 뿌리, 완전 성화에서 어긋나 다른 길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거듭남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열심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거듭난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거듭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듭남이란 전혀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씻어지고 전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으로의 시작.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완전한 성결, 거룩한 상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의지가 발생하는 상태. 이 거듭남의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데요. 이들은 은혜의 2차적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긴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표현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긴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무의지적인 체험, 전적인 수동적인 체험이죠. 그러나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았던 중생자들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잠기는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합한 표현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의지와 중생한 신자의 의지가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의지 자체가 잠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총명과 의지는 있으나 성령의 놀라운 전적인 다스림과 지배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중생자는 자기의 의지를 부복하고 겸손하게 낮추어 성령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놀라운 상태가 주장되는 것이죠. 이 잠긴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표현과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의 주된 기능이 증거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교회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 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성령 세례를 통한 완전 성화, 완전한 성결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 세례의 주된 기능이 증거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 물론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의 영혼을 지배하고 충만케 하는 역사를 따라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는 자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은사에 관한 것이지요. 사도는 교회를 섬기는 은사 가운데에서 사도와 선지자와 가르치는 교사와 능력을 행하는 자, 그리고 예언하는 자,
방언하는 자, 통변하는 자, 봉사하는 자들로 구분하여 이것은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택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부터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훈련받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 세례의 본질은 증거나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특별한 때를 표징하는 선포이기도 하고 증표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세례는 한 사람이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옛사람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례를 통하여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들의 의지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은 성취되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에 더 이상 성령은 그들 안에 내주할 수 없었어. 그들을 떠난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을 약속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예고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고 끝까지 신실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믿고 따라가기까지 함께하였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쉬운 예를 들면 성령 세례는 결혼식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사모하고 서로를 기쁘게 여기던 두 사람이 결혼식을 통하여 이제 영원히 함께 동거하며 연합된 삶을 살 것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결혼식이지요. 결혼식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내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내주하게 되고 네가 내 안에 내주하는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해 고안하신 결혼의 제도였어요. 결혼은 이 놀라운 신비스러운 연합을 작정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내주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뜻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생각과 모든 감각과 모든 지성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서로 공유하고 생각을 주고받고 더 이상 외적인 관계성이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관계성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신자 안에 내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주하게 될 때에 성령은 거룩하며 완전한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영의 상태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옛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의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존재가 더러운 존재를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세밀하고 지각이 있는 존재가 무디고 어리석은 존재를 깨우는 것처럼, 관계성의 연합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우리의 존재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씻어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화는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과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놀라운 총명으로, 지각으로 우리의 지성을 비추시고 우리의 감각을 깨우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형상이 되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도들 사이에서 싸움과 갈등이 발생할까요?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성령의 내주를 따라 연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조명하시고 간섭하시고 온전하게 이끄시는 것처럼 신자는 그 의지를 따라 자기의 의지로 한 성도와 형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은혜스럽고 깨끗한 이 성결의 영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경험했던 그 의지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다가가서 함께 하고자 하지만 우리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성화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본성적인 기질과 인격, 여전히 파쇄되지 않은 우리의 성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였던 그 뜻들이, 그 놀라운 조명들이 상대방에게 바르게 전달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하고 서로 오해하고 불화하고 갈등하는 괴로움을 겪었던 것이죠. 이 괴로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실수와 허물인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뜻으로 향했건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상태를 따라 다가가지만 이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다툼과 싸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인 것이죠. 그러므로 점진적으로 완전히 성화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오순절 교회 다수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은 증거의 능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확정된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발생하는 놀라운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하나로 정의하자면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따라 이 상태를 따라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과 갈망과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이 본질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회 다수파에서는 모든 신자가 2차적 축복의 경험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령 세례가 성령에 넘치는 충만, 하나님을 향한 한층 깊은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헌신과 하나님 사역에 대한 충성,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과 잃어버린 이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사랑을 가져다 준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성령에 넘치는 충만, 하나님께 대한 강렬한 헌신, 또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 사랑은 외적인 열심의 그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성령의 내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감각되는 그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세례의 확증되는 표지로 방언, 이 방언을 가장 중요한 표지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성령 세례에 확증되는 표지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 같은 이 은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것은 성령으로 주어지는 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표적인가 하면 바로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표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의 목적은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확정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10개의 표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적인 출애굽을 하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여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기 전까지 그는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경험하고 조카 롯이 바벨론의 5 왕의 연합군에 의해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심없고 훈련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종들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해 오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여정 중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의 마음을 확정하여 응답하여 바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죠.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표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는 바로 표적이었던 것이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모든 의지를 꺾으시고 드디어 마지막에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는 이제 새 사람으로 시작되었다. 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 안에 주셨던 그 믿음의 마음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의 내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모형이었죠. 그리고 이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부르시는 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표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온전한 신뢰, 믿음을 확정하기 위한 표적인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마음이 확정될 때에 하나님은 성령 세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이루어질 때에 드디어 신자는 자기의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새 마음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완전히 다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순결한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의로운 의지, 우리 자신의 열심 있는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따라서 이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씻음이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새 마음, 우리 안에 발생한 거룩을 향한 그 의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바로 이때에 성도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성령의 지배,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옛사람에 관하여, 옛삶에 관하여, 세상에 관하여 전혀 그 마음이 이끌리지 아니하고 향하지 않는 상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상태가 되는 것.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한 성화를 주장하였던, 즉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하여 완전 성화를 주장하였던 분들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경험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체험에서 시작된 오순절 성령 운동이 감리교, 성결교 전통에서 소수파로 되었고, 다수파가 바로 전혀 다른 교회의 형태로 오순절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사 운동이 바로 성령 운동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역사를 통하여 그토록 놀라운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와 또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이루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새롭게 하심의 교회가 은사운동, 전혀 성화되지 않은 교회, 성화를 알지 못하는 교회, 육적인 상태에서 열심과 열정으로 헌신과 봉사만 강조하는 인간의 의지가 주로 활동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의 형태가 등장하고, 이러한 교회가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르게 분별하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러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주류 오순절 교파에서는 마음의 정결함보다, 즉 성화보다 영적 은사에 더 중요성을 둔다고 말합니다. 즉 성령 세례는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특징으로 하는 성김의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이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성화보다는 영적 은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경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김의 삶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실함과 성김의 삶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내적인, 즉 내가 내 안에 서로 상호적으로 연합하는 관계성과는 상관이 없는 성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성김은 신뢰의 관계성으로 이루어지는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성김입니다. 자기 자아가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나타내는 열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는 반드시 부패되게 되어 있으며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며 육적이며 방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흥황하고 있는 것 같고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교회에 성령은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표적을 성령 세례로 착각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받아야 하는 성령 세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상호 관계적으로, 내부적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삶은 참으로 놀랍고 충만하며 거룩하며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의 상태나 의지로는 맛볼 수 없는, 사람의 의지로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연합의 성취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이 놀라운 연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디도서 3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양자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로서 인쳐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온전하고 거룩한 영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기까지 인내의 여정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임을 사도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교회는 점진적인 성화를 또한 주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거룩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만드는 점진적 과정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죄악된 세상과 멀어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점점 거룩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오류가 있습니다. 거룩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만드는 점진적 과정. 거룩은 존재적인 것입니다. 거룩은 내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체험은 비밀스러운 것이며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존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점점 거룩해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함으로써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과 함께 연합의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의 의지나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다스림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의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능동의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는 수동의지 또는 중간의지로 성령의 능동의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참여에 따라서 우리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영적인 광야의 과정을 걸어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쯤 되어서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들로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순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 참여할 때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 성화를 이들은 주장하죠. 그리스도인은 실족하지만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온전히 닮아감으로써 영화로운 상태에서 도덕적 완전에 도달한다. 완전 성화는 최후의 부활로 몸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즉 오순절 교회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성회에서 말하는 성화의 이 과정은 내용적으로는 복음주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분적 성화, 성령 세례, 그리고 점진적 성화, 완전 성화. 이 과정은 복음주의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말할 때에 완전 성화, 성령을 통한 완전한 상태의 경험, 체험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들이 말하는 것은 은사 체험입니다. 은사 체험은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사 체험은 살아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생동감 있는 느낌과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오순절 운동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류 교단 내로 교파를 초월하여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회까지 신오순절 운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신사도 운동으로도 지금 외쳐지고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 다시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방언, 예언, 신유의 은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세례의 증표라고 말하면서 이 체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이 체험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적인 성장은 곧 티끌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의 역사, 육체의 본성적인 역사, 원수 마귀의 역사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간직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